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와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돌아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청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희망이 있어요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드렸습니다. 우리가 비록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혼자 사는 것 같고 정말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 않은 막막한 세상을 살지만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취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장래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외롭지 않고 우리의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렵지 않은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혼인잔치에 불러주실 것이라고 하는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우리에게 부여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망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초대해 주셔야 되고 우리는 초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여러분 임금이 왕이 여러분 잔치를 준비해 놓고 초대했다고 보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겠죠. 그죠? 그리고 아무나 초대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정말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그래서 어쩌면 내놓으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초대 명단에 올렸고 그 초대 명단에 따라서 사람들을 초대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주인이 이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마련해 놓고 정말 성대하게 준비를 해 놨는데 어쩌면 초대하는 사람마다 그렇게 무관심할까요? 여러분 그러면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힘이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심할 경우에는 화가 날 수 있겠죠.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업수 여기느냐? 그래서 한 번은 임금이 양보를 하고 다시 그 사람들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드러내놓고
무시를 하는 거예요. 돌아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왕의 명을 받아서 온 그러한 이 종들을 모욕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을 빌리면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그렇다고 여러분 그 혼인잔치를 취소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주 있는 그런 일이 아니니까.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인데 정말 이 경사스러운 일에 정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오지를 않으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잔치를 준비한 주인으로서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렇게 하고 군대를 보내서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의 왕의 밑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왕이 초대하는 일에 거부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말씀에 연결해서 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인잔치에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혼인잔치에 아무런 관심도 갖지를 않고 오히려 그렇게 우리에게 혼인잔치에 초대를 해주는 그 왕을 무시하고 짓밟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겠지요. 목사님,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말로 해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하여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왕노릇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또 뭔가 이렇게 이 전달하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먼저 우리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복을 입으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복을 입으라. 여러분, 예복이 뭐예요?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이 예복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 잔치에 들어오려거든 예복을 입으십시오.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 입지를 않고 들어와 있습니다. 왕이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은 왜 예복 입지 않았는가? 또 그 본인에게 물었을 때도 이렇다 할 대답을 하지를 못해요. 그럴 때에 왕은 이 사람을 추방합니다. 내보냅니다. 당신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요. 이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청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잔치의 중요성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잔치의 중요성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세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왕의 아들 잔치 자리에 초대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다 지혜로운 자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보는 시각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왕이 초대하겠습니까? 아무나 부르겠습니까? 그래도
정말 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왕이 나를 기억을 해주고 왕이 나를 불러준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귀족이 불러주어도 고맙고 감사할 일인데 왕이 명단을 작성을 해서 불러주었을 때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해 본 사람이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엄청 부러워할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누구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왕이 그렇게 초대를 하나. 나도 좀 그 자리에 참여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이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를 하고 자기 밭으로 가버리고 자기 사업자 가버리고 자기 이름만 이렇게 매여 있는 이러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왕의 실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감 나십니까? 여러분 이 분위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있는 정서 없는 정서 다 해가지고 잔치를 준비해 놓고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갑자기 안 와버린대요. 뭐 사정이 있어서 못 간대요. 일이 생겨서 못 간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은 어느 목사님 아드님이 병원을 개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초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을. 그런데 예상했던 그 사람 숫자보다도 적게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도시락을 많이 준비해 놨을 거 아닙니까, 도시락을. 그죠? 부페로 한 게 아니라. 차라리 부페로, 출장 부페로 이렇게 했으면은, 괜찮겠는데 도시락을 준비해 놨으면 어떻습니까? 이 도시락이 많이 남아버린 거예요. 그럴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당신이라면 우리 자리를 빛내줄 사람이라 생각을 해서 불렀을 건데, 초대했을 건데 안 왔을 때 그 쓸쓸함이라고 하는 건요. 당사자만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좋은 자리에 이 복된 자리에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일이 있다고 해서 내 생각으로 이거 뿌리쳤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떠하실까?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오기를 싫어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영어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악의 눈이 가려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길 왜 가?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당신들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느냐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오히려 반문을 하지요. 되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모르고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정말 각박하게 사십니까? 온갖 스트레스를 다 자기 몸으로 받아서 그것을 살아가려고 하니 이런 몸이 이렇게 지탱을 하겠어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영의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영의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의 세계가 복된 것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전도의 미래라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걸 전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알아듣겠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에 복음을 전했을 때 듣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게 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왕의 호의를 저버린 사람들은 어떠했겠어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참여함이 축복이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신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혼인잔치,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혼인잔치는 어디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재림하셨을 때 새 예루살렘에서 여러분들이 갖게 될, 예수님과 함께 갖게 될 그 혼인잔치를 여기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 주어진 삶을 다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디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어디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까? 혼인잔치 자리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나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혼인잔치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 복선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알 것은 무엇인가? 혼인잔치가 너희들의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을 터이니 한 살도 거기서 낙오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참여해 주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미움, 분노, 절망, 걱정, 후회, 도피하는 것. 그런 것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신앙생활에서 중도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자기의 주어진 그런 수를 다 누리지를 못하고 중도에서 하차해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완주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 힘으로 완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완주했을 때 얼마나 그 삶이 복되겠어요.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마지못해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가는 분들하고 하루하루를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겉들이 살아가는 분들하고는 분명히 세상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여러분 그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이 더욱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자기 밭, 자기의 사업, 그리고 종들을 모독하고 죽였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왕을 업수히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그렇게 평안하게 인도해준 그 왕이 정말 어떤 귀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초대를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자기가 사업에서 어떤 사정이 있다 그러면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미안한 자세로 내가 이만한 민주자만해서 사정이 있어서 참여를 하지 못할 것 같다 라고 양해를 구해도 부족한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아예 무시하고 자기 밭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 일 보겠다는 거죠. 자기 일 보겠다는 거죠. 자기의 사업자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을 모독하고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어떻게 두 가지를 합니까? 한 가지를 우리가 제대로 못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치우쳐 있고 내 자신에게 속해 있고 하니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내 삶으로는 내 뜻하고 외치고 있는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5절 6절 말씀 보세요. 그 뒤에 돌아오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귀찮게 와가지고 관심도 없는데 가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왜 귀찮게 와가지고 우리 그러냐고. 여러분 왕에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일에 이런 집중해 있는 인생들, 여러분 그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삶이 어떠하겠어요? 여러분 왕의 눈밖에 나서 이런 좋은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눈밖에 나서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뭐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면 되지 뭐. 얼마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죠? 저는 안 그런데요. 안 그래도 감사한 거죠. 근데 우리 가만히 보면은요. 누구에게 전화를 해도요.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어떤 의식을 가지고 평소에 어떤 이 대인 관계, 인간 관리를 이 의식을 하고 생각하고 신경을 쓰는 분들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개는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살았는지 어쨌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그때 전화하잖아요. 그죠? 왜 급하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판단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를 않습니다. 내 스스로도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참 이기적이구나. 물론 다른 이가 내게 그렇게 말해올 때 그 아니라고 말할 때도 있고 나는 그렇지는 않아 라고 여러분들이 반론을 제기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편안한 가운데에서 어떤 사건을 여러분 돌아볼 때에 그 생각 탁 들어갈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참 생각 밖으로 이기적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자기 밭을 향해서 자기 사업을 향해서 여러분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의 그 삶이 어떠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왕이 불렀을 때 그 호의를 거절하고 그 초대를 거절하고 자기를 향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삶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잘한다고 자기는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할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무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관심의 대상을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터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남이 알아서 알아주면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안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이가 은행에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했는데 뭐 직원을 취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손님 그 안내해주고 하는 그 이제 그 역할 있잖아요. 그런 일을 취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약직이고요. 언제 이 은행에서 내보내질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우리도 이기적인 생각을 하기에 따라서는 뭐 내가 열심히 한다고 누가 알아주겠어? 라고 하고 생각을 하고 대충 일을 했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분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은행에 유익이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웃는 얼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웃는 그 연습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행에 자주 오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잘 살펴뒀다가 그 사람들이 뭘 요구하는지를, 뭘 원하는지를 딱 알고 있다가 탁탁탁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어느 은행에 가봐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이 은행에 오면은 저렇게 문간에서 이렇게 환영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주고 또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니까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나겠죠. 저 은행에 가면 그렇게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어. 어떻게 알고 우리를 그렇게 잘하게 안내를 해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은행에 어떤 그런 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다른 은행에 비해서 3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3배가. 그래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분이 지점장이 됐다는 거예요. 지점장이. 왜? 그만큼 어떻습니까? 자기 일을 그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은행 일처럼. 은행의 입장에서 했다는 거죠. 이렇게 종들을 모독하면 결국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어요? 그들을 보내는 왕을 모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심을 인정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꼭 어떤 다른 생각이 있어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내가 제일 위에 있는 줄을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요 행패를 부렸던 자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국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요 빛에 속한 자녀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어둠 속에 갇혀 있으니까, 어둠 속에 빠져 있으니까 빛의 세계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빛으로 나아오길 싫어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가면 내가 과연 그 혼인잔치에서 어떤 사람이 될까, 누가 무시하지 않을까, 나 같은 사람.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도 왕이 초대를 했으면은 그래도 당신은 우리가 초대해도 되겠습니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내가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어떤 열등감 내지 어떤 낮은 자존감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지를 못하고 왜 나를 갖다 부담을 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그냥 대등하게 우리가 더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낮은 자존감이나 열등감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겁니다. 왜 나를 갖다가 불러가지고 부담 주느냐고. 그러게 우리가 정말 내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무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도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데이비드 어떻게 최우승 회장이라고 하는 분은 어떻습니까? 그 삶의 모토가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때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에도 정말 해외에 나가서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많이 세웠어요.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여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위협을 무릅쓰고 해외에 나가서 많은 주의 몸된 교회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물질, 하나님 내게 주시는 건강,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어떤 이 복을 나를 위해서만 쓰지를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더 복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원수 마귀는 그 생각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삶이 자꾸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내 열심으로 뛰고 있으니까 여러분 뭔가 앞에선 되는 것 같고 뭔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자꾸 새어나가는 물질도 생기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잘 살면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만 우리가 터지는 웅덩이를 막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갖다 부은 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밑에가 터져 있으면. 그래야 안 그래요? 차라리 큰 항아리에 밑이 빠져 있는 것보다는 작은 항아리에 밑이 있는 게 낫죠. 우리가 무조건 큰 것만 좋아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이런 터진 웅덩이가 있지는 아니하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돌아본 내 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그 순간에 내가 실속 있는 삶을 사는 것 같고 내가 현실적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터진 웅덩이가 되어서 앞에서는 생기는 것 같고 옆에서 수고하는 것 같은데 그 땀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헛되다라고 합니다. 왕이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왕의 말 듣지 않는다?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니 왕은 어떤 왕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절대 거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속해 있지를 않으니까 왕의 말이 시답지 않게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셋째로 청을 받은 자는 많되 택감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고 말씀했지요. 여러분 구원받는 자가 적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다니시는 분은 많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은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다 하나님 택하신 분들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실상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속아서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이렇게 살다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유난히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까지 그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적당하게 살면 되지. 원수 마귀 여러분 수시로 지금도 우리 생각 속에 그 어떤 그런 이 가라지를 심는 것입니다. 심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꼭 이상하게 듣는 거예요. 이상하게. 꼭 거기 자기 말을 섞어요. 꼭 그래야 되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하나님께 송구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아니에요. 나는 내 밭으로 갈 거예요. 나는 내 사업자로 갈 거예요. 나더러 이래저래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3차에 걸쳐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실상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오지를 않으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사거리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여러분 은혜로 초대받은 자임을 여러분이 믿고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도 여러분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많은 손님들이 가득히 그 자리를 채우는 가운데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죠. 그죠? 왕의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의의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일 때 그만 눈에 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의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예복을 입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 옷을 입고 들어오라고 그렇게 왕이 옷을 보냈는데 종들에게 보냈는데도 굳이 나는 그 옷을 입지 않겠다고 그냥 들어가면 어떠냐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막무가내를 하고 들어온 것 같아요. 당신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냐? 내 마음대로 들어가면 어때?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 왕이 와서 나중에 와서 이제 시간이 돼서 오셨겠죠. 와서 보니까 한 사람 눈에 띄는 거예요.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그래서 당신은 왜 친구여 왜 예복을 입지 않았소?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할 말이 없겠지요. 왜? 불순종했으니까요. 왕의 뜻에 따르질 않았으니까요. 그랬을 때에 이 왕으로부터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손발을 묶어서 밖으로 내쫓으라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후회한다는 얘기, 이를 간다는 얘기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때 그 왕이 하자는 대로 왕이 하라는 대로 말씀을 순종했으면은 내가 악인이었던 선인이었던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데 천국을 내가 누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렸을 텐데 왜 그때 그 생각을 해서 내가 이런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후회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미 쫓겨난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라도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걸 빨리 입고 오겠습니다 하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왕이 잔치 자리에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바로 안 들어옵니다.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간이 있는데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다는 얘기 뭐예요? 나는 당신의 뜻대로 살 의향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당신의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셨기에 왕이 내쫓은 것입니다. 왜? 넌 내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가 적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의외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어떤 방침에 따르지를 않고 교회가 어떤 말하는 대로 듣지를 않고 내가 이런 사람이네 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영성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만은 좀 규모가 크다 싶은 그런 교회가 보면 목사님들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어떤 신앙적으로 어떤 교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목소리 안 들어준다고 노예까지 와가지고서 피켓 들고 어영 목사 어느 목사님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다루실지 무서운 일입니다. 교회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내가 봉사를 했고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 땀이 배었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를 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하나님을 알고도 저럴까 싶어요. 산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꼭 복음의 예복을 입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의의를 가지고는, 내 뜻을 가지고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왜? 내 뜻이 왜요? 왜 내 뜻은 안 된다는 것입니까? 죄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삶으로 보여주었던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나머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내 뜻을, 내 주장을 굽히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복을 주마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세대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기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께 당대하게 나가셔서 정말 승리의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